오늘 습관에 따라라는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그 사람의 관점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의 특징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하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여러분, 감람산은 여러분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을 오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그 기도 생활을 하셨다. 이 습관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의 의미도 있지만은 또 그것을 다 담고 있지 못한, 원어의 의미를 다 담고 있지 못한 그런 의미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과 후에, 특별히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일과 후에 산으로 가셨다. 그 산으로 가셨다는 말이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또 마가복음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처럼 일과를 마치시고 그 일과 후에 저녁 시간에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그러나 그것이 규칙적이었다. 그리고 습관에 따라 늘 그것이 몸에 배셨다. 이런 의미가 이 습관에 따라라는 말 속에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보면은 일과 후에 산으로 가서, 특별히 그 본문에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은 특별히 또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그 새벽 그 해가 뜨기 전까지 계속 그 깊은 기도를 올리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는 이 표현, 이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뜻은, 첫째는 하루 일과 사역을 마친 후에 개인 기도 자리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하나님 그 메시아라고 해서 교만하시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셨다, 이런 표현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심어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에게도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26장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기도 생활을 예수님은 굉장히 강조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준히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맡으신 그 십자가 구원의 사명을 다 하시려고 예수님도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셨죠. 또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본이 되시려고, 우리들을 가르치시는 목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하셨어.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가서 기도하셨어.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신 분이야, 습관이 되신 분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속에 숨어있는 의미들,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것들이 뭐냐면은 사실은 그거는 누가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저자의 그 입장에서 말한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목사지만 좀 그 형식에 치우치고 육적으로 좀 치우쳐 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럴 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 기도 많이 하셔.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어. 이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이제 제가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이 본문을 보니까 이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말보다는 예수님은 처음도 성령이 충만하셨고 나중에도 성령이 충만하셨고 예수님 사역 어느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있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은 마귀에게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그 본문을 보면요, 성령의 이끌리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40일 금식을 했다, 이렇게. 그런 예수님이신데 누가는 그냥 단편적으로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 많이 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화 되신 분이야, 다 좋은 얘기죠. 그러나 이거 아니구나. 습관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누가라는 사람이 육에 상당히 많이 붙잡혀 있는 시각으로 본 것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 숨어 있는 진리를 찾아내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습관에 따라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을 만들고 그 기도 시간을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성장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도 자리 가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가족들이 독촉해서, 또 엄마가 같이 가자 그래서, 또 사랑하는 아내가 같이 가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권면을 받고 오신 분들도 귀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이 언젠가는 한 단계 높아져서 일주일 전부터 집에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너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라, 너 주일 예배를 준비하라, 마음으로 준비하라. 일주일 전부터 주일 예배를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을 줘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감동받고 오늘 순종하여 여기 오셨다는, 주일 예배를 준비해라, 너의 마음을 바쳐라, 진심으로 예배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셨다면은 이건 최고입니다. 따라합니다. 습관을 따라 라는 말은 좋은 표현이다. 그러나 더 좋은 말이 있다.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셨다. 이 표현이 옳습니다. 그것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보실 때 예수님도 무릎 꿇으셨어 라고 하지만 무릎 꿇었다는 단어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죠. 겸손이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에게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표현도 좋지만은 그것은 육체적이다, 육체적인 표현이다. 그걸 넘어가야 된다.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그 신앙을 넘어가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찬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성경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움직이는 분이라는 것을 표현한 성경 기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금식을 하시는데 그냥 혼자 가신 거 아니에요. 습관에 따라 간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갔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을 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작도 성령 충만이고 끝도 성령 충만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성령이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늘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날 때, 창조 역사라든지 구속의 역사라든지 가장 중요한 역사 때는 이 세 분이 함께 항상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여러분의 신앙이 남보다 좋은 신앙이죠.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아직도 육체의 습관에 남아있는 정도라면 오늘 여러분 신앙을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육체적 훈련이나 육체적 습관에서 머무는 신앙생활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따라합니다. 기도자는 기도자를 낳는다. 오늘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도 시간을 찾고 기도 자리 가고 한적한 곳에 가시고 새벽에 가시고 저녁에 가시고 계속 기도하시고는 십자가 사명을, 온 인류의 구속 사명을 감당하시고자 그렇게 기도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쪽으로는 제자 훈련입니다.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 중에 특이한 리더십은 책을 한 권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3년간 제자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전부 라이프입니다. 그의 삶입니다. 삶. 예수님은 겸손하셨어.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어. 예수님은 누구든지 기쁨으로 받아주셨어.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실 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셨어. 이런 예수님의 삶은 전부 제자 훈련은 삶으로 하셨다는 거죠. Jesus life, 예수의 삶. 그것이 바로 Jesus way, 그것이 예수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기도라는 삶을 띄워온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요거 역시도 제자 훈련을 의식한 거죠. 베드로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요한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야고보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저 최남수 목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기도자는 기도자를 낳아야 되는데, 기도자가 기도자를 낳으려면 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기도자리를 부지런히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기도하는 목사가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자리에 데리고 갔더니 기도하는 권사님이 된 거예요. 첫 번째, 기도자는 기도자를 낳는다고 하는 첫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는 스승 밑에서 기도하는 제자가 태어나는데, 첫 번째 제자들의 기도 단계는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받아야 돼. 정확한 시간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육체적으로 희생적으로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몸에 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120명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 육체적인 기도를 시작합니다. 습관에 붙어있는 그 예수님이 보여줬던 기도 생활을 그 다락방에서 10일 동안을 기도하는데, 두 번째 단계, 육체적으로 기도 훈련을 하고 육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육체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이 2단계입니다. 불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은 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면 육체적으로 기도하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서는 뭐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그 기도자를 통해서 도시가 살아날 수 있는 거대한 비전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는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첫째로 여러분의 신앙이 육체적인 수준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최 목사님, 교단이 어디시죠? 교단, 저 건강한 교단입니다. 그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 성경 속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성경 속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삼일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오른손 들고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산을 옮기는 믿음의 말을 선포한다. 할렐루야. 교회는 많은데 왜 믿음의 말이 없어졌지? 왜 믿음의 말이 없어졌지? 교회는 많은데, 목회자는 많은데, 선교사님 많은데 왜 사나 너는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인데 그 산이라는 게 뭐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고 거기다가 성벽을 지어야 되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환경, 산을 옮겨라. 왜 여러분 환경의 노예가 됐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 성령님이 내 입술에다가 성령님의 그 믿음의 스타일을 내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 일어나라고 한 것은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과거에는 베드로가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왜? 육체적이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희생하고 육체적으로 헌신하고 육체적으로 성가대하고 힘들어 이러고 있을 때, 그러나 그 성가대원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힘들어가 아니에요. 즐거워,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이 날 써주셨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집사님 괜찮아요, 그 불가능한 환경인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자, 오른손 들고, 믿음의 말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다. 믿음의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따라합니다.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거는 포로 귀한 시기에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불가능한 상황, 그 환경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성전을 건축합니까? 어떻게 교회를 짓습니까? 어떻게 내가 세계 선교를 합니까? 이런 것들이 다 환경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저 땅에 가서 기도해라. 돈 하나 없이.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분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는 가급적 내려놓으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나에게 광야를 보여주시면 그 광야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그 광야의 선교센터가 세워질 수 있고.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로 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생수의 강을 흘려보낸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도시에 있습니다. 이 도시에 268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도시 위에 동두천이 있습니다. 양주가 있습니다. 포천, 전곡, 연천이 있습니다. 또 이 아래쪽으로 가면은 서울 북부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교회나 세계 선교를 다 하진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단계에 있을 때 선교는 부담스러운 거죠. 재정이 들어가야 되고, 목회 가운데 큰 몫을 띄워가지고 선교 쪽에 할애해 줘야 되고. 그러나 세계 선교는 아무리 많은 돈이 흘러가도 그것은 바다 건너 있어야 되고 해외에 있고 외국에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순종으로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어느새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은 선교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한 선교를 여기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우리 광명교회 목회, 교회의 존재 목적의 일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선교는 기도의 강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강은 성령인데요, 성령이 임하고 임하지 않고는 그 전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그 기도가 육체적 기도로 머물러 있느냐, 육체적인 습관적 기도로 머물러 있느냐, 성령님이 함께하는 기도로 넘어갔느냐,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생수의 강을 만들고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성령 충만하진 않았지만 몇몇 권사님들이, 몇몇 안수집사님들이, 몇몇 장로님들이 정말 그분들의 기도는 성령의 기도였다고 봐야 되고, 그분들의 순종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순종이었고,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지금 우리 교회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자가 되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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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 제자는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기도를 한다. 네. 지금 이 말을 내가 왜 대표로 꼭 집었어요? 아무 교회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건 안디옥 교회가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라고 해서 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이야. 그 말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 교회, 안디옥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거기에서 성령님이 직접 안디옥 교회에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예? 이게 성령의 기도로 인도받는 교회가 받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세계 선교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게 평가합니다. 육체적인 사람들이 갈 수 없는 범주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선교사님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돈과 상관없지만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 그래야 그게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모님, 행복한 선교사님, 행복한 목사님. 많은 성도들의 착각은 목사님이 사례비를 먹고 사는 줄 아는데, 목사님들은 땡땡을 먹고 삽니다. 땡땡. 성도들의 사랑이에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 한마디면 그냥 1년 갑니다. 예. 목사를 격려하는 것은 목회자들의 사랑의 말 한마디. 사랑 먹고 사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설교를 마쳐야 합니다. 오른손 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자는 마귀를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 세상 권세도 이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자는 죽은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한다. 그것이 우리 교회 광명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